오래전에 한강 남쪽에 성실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추 농사를 지으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한강 이남을 서울로 편입시키고 강남을 새로운 개발지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 그 농부는 자신이 농사짓던 배추밭을 팔았어요. 갑자기 떼부자가 된 거죠.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 가족들은 갑자기 생긴 많은 돈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역시 비싼 술집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 그곳에서 일하는 여자를 만나 딴 살림까지 차리게 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내와 관계도 깨지게 되었고 자식들은 제멋대로 살면서 속을 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은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웠죠. 그렇지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점점 더 무너져갔고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요, 그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그는 럭셔리한 자신의 집 지하실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배추 농사를 짓던 때 사용하던 낡은 리어커를 발견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리어커를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배추 사려, 배추 사려. 그의 눈물과 후회가 섞인 절규가 지하실 안에 울려 퍼집니다. 배추 사려, 배추 사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환경이 좋다고 이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물질과 환경이 기쁨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정신없이 물질을 쫓아다닙니다. 그렇지만 이 물질과 쾌락을 더 많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결국은요, 진짜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물질이 많고 환경이 좋다는 것은요, 기쁨의 한 부분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쁨의 근원, 기쁨의 소스는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기쁨은요, 꼭 환경이나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크리스찬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가택 연금 상태에서 로마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절망적이었죠. 더구나 사도 바울을 시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교회의 영적 권위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소식이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귀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 절망감과 실망감과 배신감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생각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정말 놀랍게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18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의 근원은 물질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환경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라보는 초점이 달랐어요. 관점이 달랐어요. 포인트 오브 뷰가 달랐습니다. 그는 로마 시위대 감옥의 상황 속에서 그 고난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되느냐,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 첫 번째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척스윈들 목사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고 인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마라. 우리가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넓은 바다에서 항해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막 파도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도를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면 멀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 먼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갈등이 찾아올 때 상황이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은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순간이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고난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는요, 내리막길에 초점을 맞추고 그 길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 그러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은요, 고난받는 인생, 내리막길의 인생만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자마자 자신의 동족인 그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믿게 된 기독교 공동체에서는요, 경계의 대상으로 보고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고향 다소에서 13년 동안이나 외롭게 지나야 됐습니다. 그 위에 이 바나바가 도움을 주어서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목회를 할 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막 사람들이 변하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귀한 사명이죠. 근데 물설고 날사른 곳에서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쉽지 않은데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더 큰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었는지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귀담아서 들으시고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러한 삶의 현실이 사도 바울의 삶의 현실이었어요. 그뿐인가요?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그를 오해함으로써 그를 무너뜨리고 공격할 뿐만 아니라 사도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노년이 되면 좀 뭔가 풀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죄수의 신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가택 연금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좀 풀려나기를 소망을 했는데 오히려 풀려나기는커녕 로마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현실은요, 계속해서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상황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 또한 시위대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소원하던 복음이 지금 로마에서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위대 감옥 안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감옥 안에 있어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의 친위부대입니다. 이 황제를 보호하고 왕궁을 지키고 이 감옥을 관리하는 특수부대예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로마의 최고위층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도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갖고 있고 그래서 로마 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위대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써 거기서 시위대 감옥을 관리하는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위대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결국 로마 사회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귀족들에게, 왕족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신 이유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최고 로마의 고위층이었던 귀족들과 왕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로마 감옥의 밖에서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늘 주저하고 연약한 성도들이었어요. 그 연약한 성도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힌 상황 속에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세요.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 때문에 지금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전도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울은 로마의 감옥 안과 밖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밖에서 그렇게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막 기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기쁨의 근원이 어디 있나요? 물질적인 건가요? 환경에서 찾아왔나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기쁨의 근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순간부터 기쁨이 충만해졌고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포커스를 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돈인가요? 성공인가요? 자녀인가요? 소망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좋은 의도로 전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존경을 받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의 위치를 막 빼앗으려고 자신들이 교회의 참된 지도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또한 17절 말씀 보시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시 말해서 바울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과 자신들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요, 마음은 몹시 아팠지만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는요, 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이 아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참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도 바울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8절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세요? 아니, 지금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고 차디찬 습한 곳에서 정말 참담한 현실 속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입속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의 상황은 받아들이기 참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두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자기의 현실과는 다르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뜻하신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이 현실 속에서 나타나니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가 한번 들어가가지고 힘들어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작은 가시 하나예요. 근데 그 가시가 내 손가락을 한번 찔렀어요. 근데 가시가 박혔어요. 그러면 우리 온 몸은 어디에 집중하느냐면 그 가시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보시면 자신의 환경은 지금 감옥이에요. 아니, 자신의 환경만 그럴 뿐만 아니라 같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막 자리를 차지하고 또 비난을 하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지금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이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상황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 그리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그 현실을 능히 이기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 있으십니까? 지금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과 저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자녀들 잘 되는 것 좋죠. 또한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는 것 좋죠. 뭐 선물 많이 받으면 좋죠. 근데 그것이 성탄절에 누려야 될 기쁨의 근원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 적게나마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도 같이 전하고, 또 선교지에 있는 그 지체들에게 또한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또 커뮤니티 서비스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기쁨이 우리에게 또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구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선물을 준비를 해서 다음 주일에는 패킹을 하고 그것을 또 선교사님이 오셔서 픽업을 하고 또 아이들에게 그것을 또 전해주게 됩니다. 아이들이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을 배우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쁨의 근원이요, 다른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내가 구원의 역사를 힘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아니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소망을 증거하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힘쓰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 상황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까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는 이 성탄의 시즌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대강절을 지나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 몇 년 전에 저희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이제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해서 포즈를 취하고 지나가던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 명 있었는데 좀 잘 찍겠다 생각하는 사람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뭐 요즘에 전화기 얼마나 잘 나와 있어요. 전화기 기능에 또 스마트폰 안에 그 카메라 기능이 참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찍어도 잘 나올 정도로 이 카메라 기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분이 사진을 찍어 주셨는데 그걸 이제 그분이 지나간 뒤에 이제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아무렇게나 막 찍으셨더라고요. 아니, 인물 사진, 가족 사진을 찍는데 가족에게,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춰야지. 아무리 배경이 멋있다 해도 배경한테 포커스를 맞추니까요, 저희 가족은 시간 낭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시간 낭비였어요. 여러분,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요, 초점을 잘 맞춰야 되더라고요. 뭐 요즘에 뭐 오토매틱으로 초점이 잘 맞춰지기도 하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초점이 계속 나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는요,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느냐면 예수님에게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것을 결단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중요한 것이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 내가 막 병들었다가 고침받았을 때 그때만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막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을 때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왜요?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 보세요. 이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초점을 예수님한테 맞췄는데 그러다가 자기 욕심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복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그도 처음부터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 같이 수많은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신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막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이 뭐 했느냐는 거예요. 상황에 막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찾아오고 막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막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이 뭐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 현실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포커스를 두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 아니겠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평생을 헌신했는데 지금 상황이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처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이요,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그때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 초점이 상황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가게 되었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두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죠. 질병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낙심되어 있고 정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한테 신방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참 저의 마음도 때로 무너지고 힘들어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면 그분의 그 어려운 상황이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고쳐주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또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육신의 회복은 더디지만 영의 회복이 먼저 앞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 상황에 포커스를 두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 아픔과 고통에서 시작했지만 기도하면은요, 내 현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꾸 상황에 포커스를 두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서신이에요. 기도 속에서 발견한 주님, 기도 속에서 만난 주님,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셨지만 그가 나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한다, 또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현장에서 뭐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어디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것도 맞는 답이죠. 지금 현실은 어디라고요? 감옥이에요. 근데 그는 지금 어디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현실은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물밀듯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자기 자신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요, 원치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됩니까? 실패하기도 하고요,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질병의 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고요, 또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
나의 실패를, 나의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무엇입니까? 이 코비드 19의 상황,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부스터샷,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상황들은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듯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것만을 포커스 하다가 보면 내 자신은 자꾸 부정적이고 또 내 자신은 영적으로 다운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앞에 포커스를 두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바뀌지 않는 상황, 점점 나빠지는 상황, 그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며 불평과 절망 속에 빠져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던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더 많은 아픔과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의 원인은요, 그 상황,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 앞에 포커스를 두면 그 상황과 사람은 바로 그 상황과 사람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포커스를 두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쁨을 상실한 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불평과 슬픔 속에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괴로울 때 나를 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나를 봐라. 눈을 들어 나를 봐라. 내 모든 염려 내게 맡겨라. 슬플 때 나의 얼굴을 봐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끝없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같아도, 아무리 끝없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내 자신 같아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쁠 때나 괴로울 때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둠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